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자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12월 8일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땅에 관해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땅이 더럽혀졌다, 땅이 더럽혀졌다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첫째는 보이는 흙으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땅이죠. 둘째는 우리 인간 자신이 바로 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좋은 땅이 사람이래요. 따라서 성경은 이 사람과 땅의 운명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죠.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 사람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밟고 있는 인간 아담이 타락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밟고 있는 그 땅은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부패하면 땅도 부패해요. 인간이 회복되면 그 인간이 밟고 있는 땅도 함께 회복돼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의 땅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이 땅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좋아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땅의 상태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대기의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고 있죠.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이 녹습니다. 그로 인해 지진과 태풍, 쓰나미 그 횟수가 해를 더하면서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 없었던 지진과 태풍, 쓰나미가 더 많이 생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자신의 마음 땅들이 죄 가운데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보이는 땅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각자 마음 땅을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사건 말고 또 다른 예가 있죠. 인간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바로 인류의 제2시조. 노아 당시 일어난 홍수 심판. 그 홍수 심판 직후에 이 땅의 기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안 좋게. 창세기 8장 22절 말씀 보시면 패역한 인간 땅들을 하나님이 홍수로 다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앞으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미래형이 홍수 심판 전까지는 온화했던 땅의 기후가 극심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홍수로 이 땅을 쓸어버리신 이후에 혹한과 폭염의 기후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보아도 인간과 보이는 땅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랬어요. 인간들이 더러워졌죠? 그 결과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더러운 사람이 거한 땅도 함께 더러워진대요. 이 시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땅의 더럽혀짐의 역사를 통해서 올 한 해를 살아온 우리 각자의 땅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언제 땅이 더럽혀지는가? 첫 번째로 살인할 때 땅이 더럽혀집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살인으로 인해 흘려진 피가 땅을 더럽힌다는 말씀이에요. 살인하는 순간 그 땅이 더럽혀져요.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자주 등장하죠. 과거 아담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도 그 피가 땅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그 결과 땅은 피 흘린 자에게, 즉 가인에게 다시는 효력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저주를 받는데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하는 땅이 되었어요. 땅이 함께 저주받았어요. 1차적으로는 가인 자신의 땅이 더럽혀졌죠. 그리고 그 결과 가인이 밟고 있는 보이는 땅이 그에게 효력, 열매를 내지 않음으로써 그 살인죄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살인죄에서 자유롭습니까? 땅을 더럽히는 살인, 성경은 물리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의 살인도 자신의 땅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이 효력을 잃어버려요. 열매를 여러분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엇도 살인죄래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아무런 감정 없이 죽였어요? 미워했기 때문에 죽인 거죠. 여러분, 미움은 마음의 살인죄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미워한다? 이미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물리적인 살인죄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하다가 보이는 살인죄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올 한 해를 되돌아 보아야 할 시점입니다. 올 한 해를 잘 되돌아보고 내 삶을 수정해야 새해가 소망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올 한 해를 끝내지 마세요,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 모두 누군가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살인죄로 인해서 자신의 땅을 더럽히진 않았는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밟고 있는 땅도 효력을 잃어버려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았는가. 여러분, 마음의 땅이 원인입니다. 마음의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밟고 있는 보이는 땅의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예배의 제단을 말합니다. 그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당신에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예배의 단을 쌓기 전에 먼저 무엇부터 하라? 형제 자매와의 화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서로 얽혔던 문제 다 풀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속으로 남을 미워함으로 땅을 더럽힌 죄가 있었다면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모든 영혼들에게 마음을 활짝 여시는 가운데 연초에 여러분이 심어놓은 소원의 씨앗들이 인생의 땅 위에서 모두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볼 때 언제 땅이 더럽혀집니까? 우상을 숭배할 때 땅이 더럽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6편 38절 말씀 보시면 무지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웠도다 그랬어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 때, 우상 숭배할 때 땅이 더럽혀졌어요.
에스겔서 36장 18절 말씀 또 보시면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의 위에 쏟겠다.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그 땅이 더럽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길 때 각자의 마음 땅도 보이는 땅도 모두 더럽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섬기지 않죠. 성경은 가장 무서운 내 속의 우상,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처리하기 힘든 내 전 인생에 늘 붙어서 따라다니는 내 속의 가장 큰 우상은 욕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충격적이죠? 저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세상 것에 욕심내는 순간 우상을 섬기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갖고 싶은 욕심의 대상은 그 무엇이나 하나님은 우상으로 규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정말로 갖고 싶은, 얻고 싶은 그것에 욕심낸 적 있잖아요. 그 순간 우상을 섬긴 거예요. 교회 나와도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에 더 욕심낸 적 없었습니까? 예배 드리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하는 일보다 또 영혼들을 살피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내 개인적인 삶의 향상을 위해서, 내 삶의 안위만을 위해서 더 열심내고 더 욕심낸 적 없습니까? 이 시간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죄 다 버리시고 더럽혀진 자신의 땅을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깨끗이 회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언제 땅이 더럽혀지게 됩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을 때 땅이 더럽혀지게 돼. 이사야서 24장 5절 말씀 보시면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그랬죠.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단계의 수준을 요구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것뿐 아니라 지킬 때 그때 더러워진 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킬 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가 주여 주여 외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자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아는 자죠. 하지만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누가 들어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뜻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지키며 행할 때 그때 인생의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구체적인 설명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많이 읽고 많이 들었잖아요. 그 중에 몇 개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자까지 되라는 거예요. 그때 인생의 효력을 잃어버렸던 인생의 땅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열매가 그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은 것마다 열매를 거두는 좋은 땅, 옥토의 땅이 되는 그 축복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여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과 여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뭐하는? 지키는 자들이 이 복을 받는다. 말씀의 완성은요, 지키는 거예요. 읽고 듣고 결국 지킴의 행함의 열매가 나와야 그때 우리 인생의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땅, 또 가정의 땅, 직장 사업체의 땅, 그 땅이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 그동안 읽었던 말씀, 듣기만 했던 말씀, 배우기만 했던 그 말씀을 이제 실천에 옮기는 행함의 노력 꼭 다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이렇게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땅에 여러분이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열매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풍성이 주렁주렁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시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실 때 통 크게 주십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땅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 왜 큰 문제가 됩니까? 각자의 땅이 더럽혀지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열매가 없어요. 레위기 26장 20절 말씀 보시면 더럽혀진 땅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수고해도 헛돼요. 왜? 열매를 얻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밭을 갈고 아무리 좋은 거름을 뿌리고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땅을 단단하게 막아버리시면 원하는 열매 얻지 못합니다. 신명기 28장 23절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어떻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게 하겠다. 하늘이 놋으로 싹 막혀버려요. 절대 비를 얻을 수가 없죠. 또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되게 하겠다. 절대로 그 땅을 들고 씨앗이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수확물 얻지 못한 채 살아오셨습니까? 보이는 환경 탓하고 보이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이 시간 내 자신의 땅이 혹시 더럽혀 있진 않는지 그것을 살피고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마음 땅이 깨끗해지면요, 다 회복돼요. 다 얻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누구를 지독하게 미워했던 미움의 살인죄 회개하시고, 욕심의 우상단지 이 시간 내다 버리시고,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삶을 이 시간 모두 뜯어 고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 더럽혀진 각자 삶의 땅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모두 정결한 땅, 좋은 땅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의 역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각자의 땅을 더럽히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그 땅을 직접 고쳐주셔야지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셔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 일은 나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누가?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고치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2024년 아직 24일이나 남았습니다. 이 남은 시간 동안 더럽혀진 각자의 땅을 다 고침받아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이 땅의 열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통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 모두 가득가득 맺는 옥토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의 땅을 더럽히지 말라. 올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의 땅, 신앙의 땅, 인생의 땅을 깨끗이 회복하라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내 마음의 땅을 돌아보지 않고 왜 내 인생에 열매가 없을까?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내 직장, 내 사업체, 내 가정에 내가 원하는 열매가 없었을까? 고민만 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그 원인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각자의 땅을 더럽게 했던 그 원인들, 미움의 죄, 우상 숭배의 죄, 말씀을 지키며 살지 못한 죄, 이 시간 다 회개케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 땅, 각자의 인생의 땅을 깨끗게 하는 정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땅이 회복될 때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의 터전 위에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넉넉히 풍성히 맺는 남은 24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끌고 드리겠습니다.